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에는 13절의 말씀까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는 부활입니다. 그걸 어찌 믿느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미국에 있습니다. 꼭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있습니다. 브라질도 있고요. 중동 이스라엘도 가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믿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는 부활이 된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참 어리석다고 예수 믿지 않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무리 유명한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증인입니까?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나타날 증인이 못 됩니다. 또 증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구별하게 이렇게 먹을 거 먹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하잖아요.
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 그러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세상 어떤 타종교가 있지만은 그것은 부활이 된 종교는 아닙니다. 다시 사신 이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라는 자체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지요.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부인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부인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일도 없고 또 그런 사건도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약속하신 뜻대로 어떻게 했느냐? 부활했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산 증인인데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도 그것이 아니라면 빠졌다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이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부활 소식 자체가 초대교회의 꿈이었습니다. 이들이 애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간 그들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부활 소식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이들이 계속 평생 옥 생활을 했을 것 같으면 증인이 못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금시켜 놓았지만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를 다시 전하면서 옥문이 터지고 문이 열렸던 사건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대로 믿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다시금 부활이 되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길이 없으니까요. 영원히 연결됩니다. 영원히 연결되는 거죠. 영생이 연결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질 때 영원을 사모했던 그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잠언 다음은 전도서가 되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자체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소망이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도를요, 어떻게 설명이 될 수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오묘한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는 믿음 외에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자체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이렇게 정말로 잔치날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날이지요. 최고의 절기 중에 절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교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가 해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대로 믿게 되면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오늘 듣고 가는 길이지만은 이것을 이대로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음부가 해치 못한다는 거죠. 아주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리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창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 믿는 자에게 창조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그래서 부활주의를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원인이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모임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고 지금까지 우리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전하는 증거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본래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철학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육성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악성들은 율법, 여기다 보험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육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죠. 왜 그러냐?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철도같이 이 세상 권세자를 지켰잖아요. 부활한다 하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군병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주 뭐 세상 말로 물새틈 없이 그냥 지켰습니다. 예수 무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바위가 터지며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 세상에 이런 사건보다 더 찬란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는 전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은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난 줄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속고 속일 것 같으면 내가 이긴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쾌재로 부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말로 막 그냥 화살처럼 도화살을 만져 쏘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부활을 이 뜻대로 이대로 믿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모두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이게 무엇으로 돌아오냐?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이걸 전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탈락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요. 그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한 달로 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죠.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혜사는 무엇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고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보호할 보자, 은혜 했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성령을 보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지금 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 모든 열정이 있었던, 그 모든 불타는 그 모든 이제 신앙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철두철미한 그 모든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 보혜사를 하늘에 보내준다는 약속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신명나게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복음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장사되고 썩어서 냄새나고 흙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유일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 속에는요, 살아계신 뭐가 있었지요? 성령 영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는 뭐가 있지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했나요? 사도행전 2장 24절이에요. 아, 있죠. 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답이다. 마태복음 30장 25절에 하고 이러는데 마태복음 30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으니 25절도 없지요.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으면은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리는지 답이 나왔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 죽어도 여러분 살린다는 이야기죠. 아멘. 부활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첫째 부활이 되지 못하면 둘째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린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살림을 못 받지요. 그 영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죽어도 뭐해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해마다 지켜도요, 이 뜻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요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왜?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요, 유명한 것을 개발한 그 모든 것은 있어도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니 변하더라고요. 전 체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속일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아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지나간 세월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신다? 앞으로 부활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이것을 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시니요.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리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니까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우리 육신은 아담이잖아요. 첫 아담이잖아요. 예.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둘째 아담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살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괜히 절기 그냥 지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괜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했겠습니까? 그 절기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성이 되는 거지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순서를 짜가지고 화려하게 멋지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메시지 중요한 것이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돈이 많다고 살아나는 게 없는 사람도 이대로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고린전서 15장 35절로서 또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36절까지 보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씨앗을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씨앗을 땅에 뿌렸을 경우 씨앗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요. 씨앗에도 뭐가 있지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 이 눈은 사람의 과학으로 아직까지 못 만들었을 겁니다. 눈이 없는 씨앗을 심었을 경우에는 살아날 리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지요? 성령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도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과 희망을 소망을 가지라는 말을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씨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면은 누구든지 뭐 훔쳐갈 수도 있겠지. 이건 훔쳐가지도 못한 도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질문해서 다시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서 심는 것을 이 육체 전체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알갱이,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린다는 것이지요.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려도 거기서 삭이 날 수 있는 생명체에 눈이 없다면 이건 헛것이 되지요. 그 씨앗이 땅에 썩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만 있으면.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가 너무너무 확실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라니 감자를 심는데 눈이 있는 것을 심었을 경우 백발백중 뭐예요? 싹이 나지요. 부활이 됩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당근 모종을 심었는데 잘 살았던가요? 저는 100% 잎사귀는 샐러드 먹고. 저는 그냥 심었더만 나는 심을 요령이 몰라가지고 그걸 물에 담갔다가 파릇파릇하게 해가 심으면 100%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100% 되겠더라고요. 시들어가 죽었던 것 같아도 그대로 심어놨더만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 살아난 거예요. 예. 아, 이런 이치가 얼마나 그게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없는 감자는 심어도 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시죠? 씨인 데만 벗겨요. 큰 감자를요, 눈 있는 것을 이제 칼로 갑니다. 눈 없는 건 안 돼요. 안 나오죠.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건 안 돼요. 씨 없는 수박이나 마찬가지죠. 39절에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아니,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대요. 신앙이 같이 않다는 거죠.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육체를 가진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 때는 자체도 각각 뭐예요? 다릅니다. 부활도 더 좋은 부활. 그렇게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않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다릅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보세요, 이거 나왔잖아요. 하늘에 부활되는 형체도 있고 땅에 부활되지 못하는 형체도 있고, 흙이야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도 부활은 합니다. 부활 시계가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하는 거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땅에 속한 영광이라 할까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대통령도 별 볼 일 없더만요. 헌법재판소 그 뭐 사람 몇 명이 그 뭐 판단한 결과 그대로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요, 순교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영광이죠. 그렇죠? 그것을 비유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어떤 비유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41절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그래 똑같은 해의 영광도 순교자를 할지라도 순교자에서도 또 거기서 다릅니다. 달의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달의 영광 중에서도 그것도 또 다릅니다. 상중하 다릅니다. 별의 영광도 있대요. 별의 영광 중에서 또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결국에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던 육체 인생이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씨라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으로서 여러분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제 책임이고요. 그와 같이 부활이 될 때 어떻게 된다?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달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거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말씀을 보아도 바로만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것을 줄로 쭉 엮어 나오듯이 전부 다 몇 개 나옵니다. 실타래가 풀어듯이 풀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인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차라리 상대방이 빌려가서 안 갚아주는 게 오히려 낫네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것이 내 것이 된대요. 가난한 자가 병든 자를요, 이 대접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접하고, 베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갚아줄 것이 없으니 복이 되는 거죠. 참, 목사님 참 말씀도 참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대로요. 진리입니다. 목사를 단상에 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하라고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언제 갚아주더냐? 의인의 부활 시에 그것을 그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받습니다. 이때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상급은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 소원을 가지면 앞으로 돈도 제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베풀어 주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주었습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오래 기억도 하지 마시고, 속히 베풀어 주면 잊어버리고요. 자꾸 기억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자꾸 나타내요. 내가 옛날에 네게 어떻게 잘했는데, 그도요, 감정을 섞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 말합니다. 그런 설득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하시니 자식도 우리는 그래 해야죠. 그러니 13절에 다시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되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남에게 대접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대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고, 이제 사업인들은 또 그래요. 대접을 하는 것은 그 공짜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얻어보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초청한다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보고 인간의 방법이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 아멘. 그럼 너 주머니를 텅텅 빌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래서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베풀어 줄 때, 나눠줄 때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 상급가 지금 멀지 않게 남았습니다. 곧 여러분들은 이 상급을 받을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한 것처럼 받을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오지요.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없으면 또 안 되지요. 이런 열정으로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정신으로서 우리 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다른 계통으로 전도하지만 않으면, 이 진리로 예수의 계통으로 전도가 된다면 여러분 누구 증인이 되죠? 예수의 증인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확실하게 구원시킬 수 있는 전도의 자리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로 계속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 경지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멋진 말씀 아닙니까? 10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좋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영광의 부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벽부터 교회가 떠들썩합니다. 연합집회하고 운동장에 연합집회하고 지금 떠들썩합니다. 너무 좋은 축제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런 증인은 쓸데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대하고 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그 헛것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주 이 주일에 2025년도에 깨닫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도 늦으면 어떡할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영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산 증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믿으시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자다, 나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